요동하지 않는 지도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는 지도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인데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에게 바울이 이제 보내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근데 저희도 동일하게 저희도 동일하게 지도자고 리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이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질서 가운데서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그 질서 앞에 또한 굴복하고 질서 앞에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서도 이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성도와 목회자들, 성도와 리더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목회자와 이제 성도들, 리더와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모인 게 아니라 어쩌면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교도소 가면은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교회만 왔다 하면 전 죄가 있어요 라고 한다지요. 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또한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로, 감독, 굉장히 이 당시에는 지도자로 세울 때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교회에 나가서 이제 경륜이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서 저분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감독으로, 장로로,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참 잘 가르치는 분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존경하는 것은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건데요, 그분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대우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항상 장로님 보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죠. 항상 고개를 빳듯이 이제 숙여서 인사하는 거죠. 왜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항상 장로님은 저를 혼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이제 전통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항상 혼냈습니다. 뭐만 했다면 큰 소리로 너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막 이렇게 혼냈던 게 기억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가서 예우를 해드리고 항상 이렇게 어르신으로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마주쳤는데 또 가다가 또 마주치면 또 인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 그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교사,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 이 분들에게 더욱 그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은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 가르치는 자들을 합당한 예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이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데요, 소가 이제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이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할 때 먹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밭을 다 갈아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먹으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어서 수고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이들, 지도자,
이분들을 또한 섬겨주고 합당한 대우를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배낭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이 이제 포커스라 생각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 이것저것 챙기지 말고 말씀만 챙기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곳에서 채움을 받고 그곳에서 마땅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또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물론 후원도 받고 하지만 바울의 사역하면 이제 텐트 메이커가 떠오르죠. 그의 사역은 사실은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일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오늘 디모데에게는 야, 지금 이러한 섬김을 받고 대우를 해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은 텐트 메이커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든 대접해주라고 말하는구나. 본인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들의 이러한 말씀 전하는 그런 일들을 전념하라라고 또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전하는 통로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두 개를 병행한다? 우리는 굉장히 그게 어렵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합당하게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우해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때로 이제 장로들을 고발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물론 고발은 두세 증인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나 이렇게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누구의 증인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장로에 대한 고발, 여기서 이제 앞서서 말한 가르치는 장로, 이 지금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못 받고 있어요. 또다시 두세 증인. 물론 앞서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것이 어렵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간질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칩니까? 뒤에 병조를 칩니까? 지도자를 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사탄 마귀를 어디를 치냐면 뒤에를 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을 칩니다. 물론 이제 겉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치지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은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간질을 당하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에 넣을 때 사탄 마귀의 이간질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이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앞선 지도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건강히 서가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이게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는데 위계 질서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맡은 직분과 그 직위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지요. 특히 지도자 앞에 리더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줘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편견 없이 하라. 편견 없이 하라.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공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한 사람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조용히 지나갈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더 확대되고 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갈 때 우리가 참 이 편견과 불공평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이지요. 지역적 색깔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전라도, 경상도, 이제 서울 뭐 이렇게 이제 지역적 색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편견일 수 있고요, 불공평일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일에 등용해서도 안 됩니다. 학연으로 뭉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입장으로 편을 나눠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신학생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으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우리는 불공평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공평과 편견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죄에 간섭하지 마라. 물론 죄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안수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니까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 입장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그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면, 믿음의 우리가 앞선 리더라면, 우리가 내 자신, 저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서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저 사람 보고 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된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난 자예요. 그래서 먼저 난 자를 선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의 날생자.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대부분 이제 짬밥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더욱더 몸부림쳐야 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서 더욱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앞선 리더들, 지도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분쟁 가운데서 어떤 이들의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근데요,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걸,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분들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저의 들보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이 지금 죄가 드러나서 지금 심판당할 수도 있고, 문제 앞에서 지금 또다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수도 있지만요,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대요. 여러분, 우리 죄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구나. 근데요, 참 이게 신기한 게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죄, 어떠한 문제들,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게 묵혀 있건 그게 숨겨 있건 결국 드러납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결국 그 공동체의 죄도, 문제도, 저의 죄도, 문제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셈하여 보고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지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날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도 드러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유념하셔야 됩니까? 저 사람의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선행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착한 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일.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해야 될 걸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양의 형편을 살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 우리가 가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모든 죄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무엇합니까? 선행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에 힘씁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제가 제 일만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요동하지 않고 제가 제자리에서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저 문제가 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2019년도였어요. 여기 오기 전에요. 학교를 다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참 공고한 시절이었어요. 2019년. 그래서 한번 자료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안양대학교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원후회와 교수협의회가 통성기도와 구호제창, 성명서를 낭독하며 우일학원 법인감사 요청과 신규이사 2인에 대한 승인 신청 취소에 관한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고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교수협의회는 싸울 것이고, 유은혜 장관님께서 저희 이사들이 신청된 것을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양대학교 이 사학 비리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그런 감사를 요청하고자 이곳에 왔어요. 안양대학교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원후회와 교수 저런 때가 있었어요.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니고요. 2년 전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만 2년이 됐는데 다시 19년도에는 이제 신대원 3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대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요셉아 네가 한번 이렇게 그 3학년 때 어느 회장 한번 해봐. 한 100명 정도 있었어요 신대원에. 근데 그래? 그럼 해볼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앉았어요. 그냥 평안하게 저의 앞선 그 우리 회장님들은 너무 편안하게 있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3학년은 편안하게 장학금 타면서 학교 다니고 졸업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 하고 나서 완장을 찼죠. 근데 12월 이제 2학년 12월이었어요. 2018년 12월 갑자기 그 학교에 대진 성주의 이사들이 3명이 들어왔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뭐냐? 그 안양역 가시면은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참 훤하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가 매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이제 공론화가 되고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이제 회의를 하다 보고 만나 보니까 진짜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님들이 8명인데요. 그 중에 3명이 들어왔어요. 과반수 이상이 되면 실제적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2명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2월에. 12월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운동을 하자. 싸우자. 어떡합니까? 열정 있는 우리 또 전도사들 사역은 하지만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그 3학년 1학기는 내내 데모만 했었어요. 데모만. 자, 열심으로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 일보다 어쩌면 정말 학교 가서 그 싸우고 데모하고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월 말쯤에 저희는 반대를 했었지만 근데 3월 말쯤에 그 후배들 신학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학교를 점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학교를 이단에 팔아넘기고 우리가 이 졸업장을 딸 수는 없다 하면서 점거를 하게 돼요. 후배들이. 신학부 후배들이요. 근데 신대원 입장에서 선배들이 그 아이들이 굶으면서 학교를 점거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일어나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점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역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4월에 부활주일이죠.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2019년 4월 2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22일 날 이제 점거하고 있는 걔네들은 그 교회도 안 갔어요. 후배들은 그냥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회가 퇴진하기 전까지는 이 학교 정상화를 해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걸 막아 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어가지고 그러면 신대원이 한번 하루는 우리가 점거를 하자 해가지고 신대원이 들어갔어요. 22일입니다. 부활주일 다 마치고 와서 사역을 끝나고 와서 22일 날 신대원이 점거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뭐 여전히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할 것도 없고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22일 날 그냥 모여서 동선을 기도하고 또 지치면은 또 저쪽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기도하고 기도 릴레이 표를 짜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23일 새벽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사실 그 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그 이제 총무이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큰일이 났다.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대진 성주의 교주가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4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5월에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다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의견 타진이 되고 회의가 되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1학기를 잘 맞춰야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6월쯤에 거의 모든 게 정상화가 돼서 다시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학기를 잘 마치고 2학기까지 잘 마치고 전 졸업을 하고 나왔지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의 죄를 다 까발리시더라고요. 저희가 12월부터 뭐 3월까지 아무리 외치고 뭐 아까 자료에만 나왔지만 교육부도 가고 그들의 학교도 가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다 자포자기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퇴서 쓰자. 자퇴서 다 썼습니다. 저희 자퇴서도 다 있어요. PDF 파일로. 그래서 다 쓰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차피 졸업증 나와봤자 그 사람 거 나올 건데 받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다 쓰고 다 사실 자포자기하고 그 가운데 있었는데 저기 후배들이 학교를 점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 점거한 사태는 거의 자포자기 심정까지 간 겁니다. 저희는 지금 퇴학을 당해도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22일 그 새벽 23일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사실 자포자기 심정이었어요. 우리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정말로 이 선지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주세요.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잘 해석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은 잘 해결됐습니다. 중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 말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사필귀정.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성경적인 것 같은.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집중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수많은 리더자들의 이러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들, 그리고 나라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불신들, 수없이 많은 기성 세대들에 대한 불신들. 근데 그 앞에서 저도 젊다 보니까 때로는 저렇게 데모의 자리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후에 지나고 나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뭐 몸부림친다고 아무리 내가 이것을 바르게 세웠다고 애쓰고 애쓴다고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망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착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선행, 하나님, 저는 저에게 맡긴 것 제가 애쓰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말하는 것, 말씀 가르치는 자를 대우하라잖아요. 저는요, 그 대우도 사실 안 원합니다. 앞에 있는 자로서. 때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실 그 시절에 말씀 가르치는 거 그거 집중 안 하고 저 데모식이 있다 보니까 참 그것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곡식도 끊더라고요. 한 5개월 가량 교회에서 사례도 안 나오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참 신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일입니다. 지도자는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들은요, 양을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니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양육할까? 말씀으로 먹여줄까? 이 선행, 내가 이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결국 죄는요, 드러나고요, 문제도 다 해결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주변의 일들을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거기에 대고 자상하게 한마디 더 해요. 우리 아까 안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 자상한 말, 여러분, 이 말을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는 지중해 연안에 물에 석회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는 사실은 음료 대용입니다. 이렇게 숙성해서 그 안에 있는 석회석이 다 가라앉고 그 위에 것을 떠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굉장히 묽게 또 마셨어요. 우리처럼 뭐 진하게 그런 술 대용으로 먹지 않습니다. 물 대용이에요. 그리고 포도주의 성분이 포도의 성분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의 성분이 위를 또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상하게, 분명히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술 한 잔 해라? 아니요. 너의 건강을 해치지 마라. 너의 건강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지도자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더, 건강도 유념이시 살펴야 됩니다. 운동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내 건강 내가 책임지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또 무엇이 됩니까? 또한 사역을 잘 하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사역 잘 감당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건강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순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상한 이 바울의 말들이 저는 오늘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내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 말씀 가르치는 일, 잘 가르치는 일, 오늘 우리를 지도자로 리더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겠구나 라는 확신을 한 번 더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다 이루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야 될 것, 남의 티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더욱더 잘 돌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하여서 공동체, 우리가 맡은 셀들, 우리가 맡은 부서들, 그 모든 공동체가 바로 섰을 때 교회가 잘 되어지고, 그럼 교회가 잘 되지면 이번에 김장 나눔 같은 지역사회 가운데 또한 유익한, 또한 복음의 물결들이 또 흘러가고,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찬양하겠습니다.